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원리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 그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쫓아가고 따라가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살지 말 것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는데요,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 붙들고 40년을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 삶의 원리를 그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온갖 더러운 죄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곳에 울글거리고 사는 그와 같은 땅이, 그와 같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에 이왕이면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입주 청소를 깨끗하게 한 그런 집에 새로 가구를 두르고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들 새로운 그 이사를 하고 들어갈 때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결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우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잔뜩 들어앉아서 웅크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그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리모델링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땅이냐면 시험의 땅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되는 그와 같은 땅이기도 한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배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삶의 원리를 그곳에서 한번 실천해 보라는 기회의 땅이고 시험의 땅인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득한 우상들을 다 부수고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그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 번도 농사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학교로 다닌 적이 없고요. 뭐 특별하게 배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농사도 지어야지요. 오히려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요,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라는 것은 그들과 이제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와 같은 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다가 보면은 분명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 도움을 받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움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남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 환경보다 낫지 않느냐?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린 자꾸 착각하죠.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린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진 그곳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처럼 악한 자들, 우상 섬긴 자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이,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그래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남자들을 사위로 삼지 말고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볼 때 가나안 여자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이쁩니다.
여러분 보면은 가난한 사람 남자들이요 훨씬 성격이 좋고요 많이 배웠고 학식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도 참 많습니다. 잘생겼지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요 완전 거지 같습니다. 광야에서 뭔들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옷, 그 광야에서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옷 다 걸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거지 같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조금 멋있게 세련된 옷을 쫙 입고 있고요. 여자들도 보면은요 아주 멋있게 화장하고 꾸며 놓은 거 보면은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당당하게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심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기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구별되어진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민이다. 내가 지상의 많은 만민들 가운데서 자신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보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신명기를 쓰고 있을 그 당시,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땅인들 있습니까? 제대로 배운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가장 적다.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요. 제대로 배운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다가 이제 광야 지내서 나온 아무것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거기 보면은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과 특별히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맺어놓은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볼 것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가장 복을 받은 가장 위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계승되어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 계승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뭐라고요? 복입니다.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 천대까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당장에 보응하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상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보면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매를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이래 보면은요, 한 번씩 중학생, 고등학생들, 어린 것들이 골목에 앉아가지고 지금 택 뱉어가면서 담배 뿜뿜 피고 있는 거 보면은요, 아이고, 진짜 저 뭐라고 야단을 쳐야 되나 싶다가도 그냥 대부분은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애들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야단치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딸들이 그 골목에 앉아가지고 침 틱틱 뱉어가면서 담배 피워가면서 앉아가지고 우리 앉아가지고 막 온갖 그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제가 봤다라면은요,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못 본 채하고 지나간다라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 같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지나갈걸요. 당장 불러가지고 이것이 붙들고 집에 들어가서 매를 때려도 그냥 사정없이 매를 때릴 겁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냥 모른 채 못 본 채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내려놓은 버린 자식이라면은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지막 때에 결국 멸망할 그 인생인데 굳이 건드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앉아서 죄를 짓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악한 자들과 함께 죄를 지으면은 당장에 보응하시는데, 여호와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정말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에다가 정말 그 악한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리모델링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그들보다 덜 똑똑한 것 같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그 고민에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지요. 그들과 경쟁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훨씬 작고요, 덜 똑똑하고, 무기도 적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 부족한 것들 뿐이지 앞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그 가나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워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려운데요, 그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그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냈지 않았냐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너희들 잘 기억해 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데요, 여러분, 애굽이랑 가나안은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 애굽의 군대가 강했고요, 훨씬 더 애굽의 사람들이 똑똑했고요, 문화적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 사람들로 보였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을 나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을 달라면 금을요, 은을 달라면 은을요, 보석을 달라면 보석을요, 다 자기들 다 있는 대로 내어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였어요. 자기 주머니 다 틀어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 은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많았고 은이 많았으면요,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크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그들이 빈손으로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다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야, 그거 못 이기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할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너희뿐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세상에 성공까지도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리모델링 해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